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 본능에 자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려워할 때 우리는 무력해지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도전할 수도 없고 또 모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저는 한때 공황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패닉 어태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오고 무력감,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 목회자인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공황장애라고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패닉 어택 또는 앵사이티 어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의 정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의 정체를 좀 극복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비밀과 지혜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스승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의 충격이죠. 그 모세 같은 지도자, 영적인 거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찾아오신 거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강조합니다.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2절에 4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에게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언젠가 모세가 죽을 걸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을 알지만 막상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놀라움 속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용맹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고서를 통해서 용기 수업을 받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오죠. 근데 두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체를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죠.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만큼 우린 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극복할 수도 있겠죠.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하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리창에 하얀색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생각할 때 이것은 꼭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 어린아이가 선택해야 됩니다. 불을 켜고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아니면 밤새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아이가 용기 있게 일어나서 불을 켰더니 엄마가 낮에 와서 하얀 수건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하얀 수건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정체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언제 두려움이 찾아온가? 첫째로 죄를 범할 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묻죠.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와 함께 찾아오는 게 수치심,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에 직면할 때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큰 변화이고 이 변화를 극복해야만 되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큰 변화까지도 당연히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문제가 조금 작아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합니다. 큰 변화가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을 경험하죠. 작은 문제는 잘 극복할 수 있지만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그때 두려워하죠.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는 그 순간에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지록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죠.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걸 보고 상황에 처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가능하죠?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사밧이 큰 군대들이 와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 아니라 큰 문제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에너지가 고갈되어 탈진할 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탈진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몸에는 음식이죠. 그리고 정서는 사랑과 격려입니다. 위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용맹스러운 선지자죠. 근데 그가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해 버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가 나중에 이제 물질이고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쏘는 거죠. 그 에너지는 영적으로는 강했지만 그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해 버린 겁니다. 그가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도망갑니다. 두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도피하거나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탈진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도망해서 그리고 비교해요. 내 조상들보다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육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걸 알고 그를 먹이고 재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사지를 시켜줘요. 아큐프레셔를 해준 것 같아요. 혀를 뚫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곡기라고, 곡기. 그래서 탈진 상태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금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쉬어야 되죠.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는 정서적입니다. 어떤 문제는 영적이죠. 이걸 분별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지도 못했고 먹지 못했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저도 이제 탈진 때문에 그 공황장애가 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89년도에. 그리고 지금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걸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6월 13일인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제 32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또 굉장히 제가 수줍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맹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쭈그리고 엎드렸는데 안 되고요. 그래서 주일 새벽 2시에 겨우 마쳤습니다. 근데 주일 날 아침에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죠. 탈진한 상태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갑자기 절망감과 그리고 호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냥 덜렁 쓰러졌는데 마침 남자 간호사 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그 카이저 닥터가 보더니 다 점검해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에 왔던 것입니다. 그때 탈진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지금은 조금 탈진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쉽니다. 또 지금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탈진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설교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언제 준비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냥 미리미리 해요. 네. 내년에 목회 계획도 우린 9월 달이면 끝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탈진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어때는 너무 조금만 쉬어도 어떨 때는 막 당장 그 다음 사역들이 있으면요. 잠시라도 눈을 감습니다. 눈만 감아도 간이 쉬어진다고 그래요. 한 30분만 약간만 눈을 감고 졸아도 또 해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인간의 그 육체와 정서와 아주 놀라운 겁니다. 또는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묵상 기도만 드려도 에너지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과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 낙담하잖아요. 엘리야도 지금 굉장히 했던 사람인데 여자 이세벨의 공격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윗도 용맹스러운 용사인데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그를 공격할 때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2절 4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신자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무서워요. 네. 사람이 무서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직원들이 무서워요. 네. 의사 선생님을 보면 환자가 무서운 거예요. 요즘 막 소송을 하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보다 더 큰 두려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 경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이 담기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희망도 주십니다. 때문에 뭐 사람을 너무 두려워할 건 없는데, 그러나 가끔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첫 번째, 배신과 애로움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공동체시잖아요. 그런데 버림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그 사명을 완수한 거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외감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참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까이 지내고 또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게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 후계자를 내가 선택해라. 엘리사를 선택해서 너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동역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배신당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그가 먼지를 나리고 눈물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백성과 다윗이 곤비하였더라. 피곤한 거죠.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7번째, 성공과 실패 후에 오는 경호감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좀 보세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보세요. 뭐 대단한 성공을 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끝나면 이상해요. 그냥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죠. 성공한다는 것은 큰 과업을 감당하는 것이고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 관리하면,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죠. 또 성공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지도자가 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를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공과 실패해도 트라우마겠죠. 몇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낙심이 돼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성공이나 성취로 가는 길에 실패나 역경이나 반대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공과 실패에 초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성공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또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저도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뭐 너무 흥분하면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릇이 커지려면 웬만한 성공에도 초연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작은 성공 하나 가지고 너 흥분하고 그냥 난리를 치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해도 너무 흥분하면 안 되죠.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것도 제 생애 가운데 굉장히 큰 약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용기를 많이 강조한 분인데,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려움의 정체를 아는 것이 두려움을 뒤집어서요 용기로 가는 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용기 수업을 받기를 원하시죠. 용기란 단어는 용맹할 용자와 기운 기의 합성어입니다. 용기는 내면의 힘과 보이지 않는 의지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용기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상태입니다. 용기란 감정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용기란 감정의 문제를 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안에는 용기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존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다리도 두드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또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제가 보면요.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이거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책도 출판하고, 이거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발가벗기는 일이고요. 내 실력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하죠. 중요한 건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두려움에 먹이를 많이 주거나 두려움에 물을 많이 주면 두려움이 자라는 거고요. 용기에 먹이를 주고 용기에 물을 많이 주면 용기가 자라게 돼 있죠.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발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고 창조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절을 직접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뒤져갈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30분 40분 듣는 것이요, 여러분 대단한 치유와 대단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용기를 발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을 갖게 될 때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또 인생은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내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요.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해요. 다 고수가 있는 거예요. 디멘션이 있는 겁니다. 네. 칼이 있고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원자폭탄이 있는 것처럼 디멘션이 다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과 말 타고 가는 것과 전차를 기차를 타는 것과 비행기 타는 것과 우주선 타는 것과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분야는 고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는 탁월한 사람이 있는 거죠. 디멘션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아냐보다 누구를 아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일하냐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1장 30절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심으로 용기를 발하게 하십니다.
이거 설정구지를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해제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용사의 자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자상을 가질 때 건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자상, 우리 정체성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왕같은 재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것,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흔들리게 되잖아요. 또 사람의 공격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말씀에 빛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87년도에 미 육군 군목학교를 나왔습니다. 기초훈련 베이스 1, 베이스 2를 나오는데 72일이 있었는데 그 미 육군 군목들을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심리학을 가르치러 오셨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가 심리적 치료 가운데 하나가 인지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잘함으로써 생각을 올바로 하고 생각을 깨달아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치유를 주거든요. 또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제가 요즘 자꾸 종이를 찢습니다. 종이를 찢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상담하는 거죠. 혹시 부모님 가운데 이렇게 종이를 찢은 분이 계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간 가서 좀 생각해 보라고. 안 되는 거죠.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혹시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는 거냐고. 그렇게.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찾아갔더니 어떤 상담자 그러시더라고요. 찢지 말라고. 찢지 말라고. 그냥 안 찢었답니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아주 단순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순종함으로써 어떤 아내가 그 아이 10명을 키우는데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10명을 키웠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를 맡긴 거죠.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염려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같이 오는 건데 염려가 생기는데 어느 날 제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염려는 비생성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에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요. 염려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해야지, 행동해야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않기로. 이게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염려 안 하면 되는 거냐.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제가 다음 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무력해지지만 감사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앞에 놓고 어려운 일 문제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암송하는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동행하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많은 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잖아요. 다섯 번째, 형통의식을 통해서 용기를 발하게 되죠. 인간의 생각과 의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패의식이나 결핍의식이나 그리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행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의식이 풍부의식. 저는 풍부의식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땅도 넓고 그리고 세상이 부유하다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자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연어 한 마리가 3,000개 알을 낳고 거북이가 한 번 알을 낳으면 50개에서 200개 알을 낳거든요.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을 이렇게 얻겠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풍부를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풍부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형통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1장 7절 8절 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형통의식을 심을 수 있죠? 반복입니다. 반복은 형통의식을 형성하는 데 비밀입니다. 반복은 승리의식을 형통하는 비밀이고 또한 풍부의식을 형성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핍절되고 결핍되고 그러면요 눈이 안 열립니다. 감사하면 풍요가 보여요. 남은 게 보이고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 승리할 때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걸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 미리 아시고 40년 전부터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항상 멀리 보시고 모세를 세우시면서도 그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승리의식을 씹어주는 거예요. 승리의식. 여호와 니시. 프랭크 티볼트는 반복은 소홀히 하면 당시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복은 최고의 스승이죠.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하게 되면 우리 의식이 변화가 나타나죠.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은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89년도에 어려움을 겪고 또 87년도에 사실 국문학교 가서도 그때도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뒷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페인킬러를 먹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때 30살이었으니까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뛰는 겁니다. 뛰는데 뒷머리가 깨끗이 낫고 그리고 극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달라지거든요. 자세만 좀 바꿔도요, 여러분 달라지고, 호흡만 조금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호흡이 좀 가늘어지는데 조금만 앉아가지고 두 손을 펴고 좀 릴렉스 하면서 호흡만 조금 조절해도요,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두려움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실은요, 갑자기 찾아왔다 가는 손님 같은 거고요. 두려움에 말을 걸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두려움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몸을 움직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걷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걷는 거. 그리고 몸만 조금 움직이고 스트레치만 하고
또 움직이면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신 말씀이니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땅으로 가라. 이게 다 액션,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춥니다. 여기서 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요단 이름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발바닥이죠.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가끔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일단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움직여져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사람이 즐기거든요. 쉽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또 움직여지거든요. 이거 번째, 공동체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공동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죠. 하나님도 용기를 불어넣지만 사람의 격려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 1장 16, 18절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지금은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다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기를 주지만 백성들도 용기를 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낙심됐을 때 여러분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가세요.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비아냥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낙심되고 타진 상태에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격려란 말이 영어로 보면요, encouragement인데요. 이 단어는 안이라는 말과 courage, 용기가 합성어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를 집어넣는데 누가 저는 사람들이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때 용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 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이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때문에 낙심됐을 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지금은 소천 받으셨지만 장로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가 줘서 왔고 지금처럼 계속하세요. 그럼 반드시 목사님 목회자로서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야, 참 격려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원래는요,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인데요. 특별할 때는요, 그냥 문을 뚫고 오셔요. 특별할 때는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부활체이기 때문에 문을 통과해 버리신 거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숨을 내쉬는데요. 이 기운이거든요. 성령님은 바람, 또 기운처럼 역사하시는데 20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여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놀라운 기운 중에 하나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곡기고요.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조금 힘들 때 호흡만 좀 잘해도요. 호흡 기도만 드려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운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얻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여러분 주치의한테 말씀드리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요. 추천해 줄 겁니다. 또는 약을 쓰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는 아픈데 약을 먹지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두려우면 그때 너무 힘들면요.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뭐 중독되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12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사를 인정하신 겁니다. 의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약이 필요한 거죠. 요즘은 좋은 약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생수가 흘러가면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제가 진짜 87년, 89년 미국 와가지고 진짜 힘들 때 그런 공황장애, 침체 뭐 이런 거 통과했는데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지금 나오는 약을 그때 만났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너무 좋은 약들이 매일 나온 겁니다. 웬만한 약들은 주치의가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줍니다. 아니면 한번 정신의학과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약은 주치의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면 해결이 되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하는 닥터가 그분 닥터신데 공황장애라는 분이세요. 한 번은 그분이 회진하다가 공황장애 온 겁니다.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거기 담당 의사한테 내가 지금 공황장애로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주사를 놔주고 약을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나이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는 이제 키모를 받는 중에 너무 힘드니까 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미국은 다 같이 붙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가 좀 설교가 약간 길어지는데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 가운데 이건 너무 지금은 특별히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20대가 너무 공황장애가 많아요. 네, 20대가. 그렇기 때문에 알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사명감이죠.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명과 사랑입니다. 저도 그 어려운 경우에도 계속 사명 때문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정말 타면 정말 두려웠거든요. 숨이 확 막히는데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집에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이륙할 때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딱 이륙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이미 이륙하게 났기 때문에 이젠 두려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염려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를 안 하게 돼요. 염려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회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책도 쓰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아침에 중보 기도 캄프에서 나왔다는 권사님, 목사님 눈이 빨개 한쪽 눈이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즐겨요. 안 죽어요. 여호수아 어떻게 극복했죠? 사명감 때문이죠.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워해요. 전 바울이 이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시면 사명, 사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감 때문에 그런 용맹스러웠고 또 에스더도 얼마나 용맹스럽죠. 에스더 46절을 보게 되면 규례를 이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If I perish, I perish. 굉장한 용맹스러운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하면 다 극복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처녀들은 약해요. 보니까 처녀들을 보면 약해요. 근데 엄마는 강하죠. 아줌마는 무섭습니다. 엄마와 아줌마를 강하게 만든 건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명, 심지어는 손주를 키우는 사명, 이게 다 사명이거든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 이 사명과 사랑, 하나님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저를 움직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해 주신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8절을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시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준 다음에 굉장히 위기에 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장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 중에 하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새로운 문은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배움의 기회, 전도의 기회, 또 제자 양육,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들은 사업도 확장이 되고 또 어떤 제품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내는 그런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열린 문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윗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왕권 의미하죠.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의 모범으로 다윗이고 다윗 왕궁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열쇠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체에서 현금을 맡기는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또 나라에서도 옛날에 창고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특권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인장, 그 열쇠와 같은 거죠. 맡기는데 그 특권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무한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열쇠를 맡은 자가 그걸 열어가지고 도박을 하고 방탕하면 그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진과 함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청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복수인데요, 계좌는 축복된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셨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8절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 앞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방해하고 또 장애물을 갖다 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산발랏, 토비야 여러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시죠. 그렇다면 이 문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문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문이시죠. 둘째로 열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담긴지 몰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다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축복은 선물 꾸러미와 같은 거죠.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전도의 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열린 문은 하늘문입니다. 하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대단한 환상이죠. 왜냐하면 이 환상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나다나엘에게 주신 환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약간 틀리지만 그 핵심은 똑같죠. 창세기 28장 12절을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 하고 내리락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인자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인자 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임하셨죠. 이게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음성이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귀는 절대로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린 문은 은혜의 문입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은혜 없으면 숨 쉴 수도 없는 거죠. 은혜가 역사하면 다 해결됩니다. 죄도 용서받고 인생도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은혜의 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간증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로고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오대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오대현 목사님을 초청해서 첫 번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은혜의 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린 문은 배움과 성장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고요. 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배움 속에는 지식이 있고요. 정보가 있고요.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여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식 없이 사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보 없이 사업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호세아 4장쯤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주신 게 뭐냐면 교육 헌장이죠. 쉐마라는 교육 헌장인데 신명기 6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먼저 하나님 지식을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죠. 경배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 속에 지식이 있죠. 지혜가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generation to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라. 위대한 민족은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알아야 성장합니다. 배워야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너희가 내게 배운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알죠? 배우면서 하는 거죠.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다 지식을 갈망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찾아갑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열이 계속 오르더니 샤워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에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그런데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고
좋아졌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약사인데 약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존중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의사 선생님께 보냈죠. 그랬더니 만나보고 너무 놀리지 말라고 그리고 약을 주고 이제 좀 지났더니 이제 정상이 됐고 아침에 정상이 돼서 웃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그 남자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느끼는 건 이 전문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역시 고수가 필요하다. 모든 분야는 고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를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호사는 풀지 못해요. 어떤 변호사는 풀어냅니다. 어떤 코치는 사업을 코치하면 망하던 회사가 일어나요. 이거 고수예요. 우리는 배우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천국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영어에 보면 The keys of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써요. keys, 이거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어떤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열쇠 꾸러미를 주신 거죠. 첫 번째, 믿음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열쇠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걸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죠. 달라요. 신념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점점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순종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가 이렇게 축복과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지키뿐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떨어 면하게 하려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지킨다는 것 속에는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순종이 주는 축복이 있죠.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하늘이 복을 열어준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신명기 1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귀에 메아리칠 만큼. 우리는 첫 번째 아담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덴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에덴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에덴이 회복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5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게 원복이에요. 원복. 원죄 전에 원복인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햇빛이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신년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년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태양이 아니에요.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세요.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빛이, 아름다움과 생명의 원천인데 빛이 있는 거죠. 다음 주 오시면 제가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죠. 여러분, 불순종은 단절을 낳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기는 거죠. 소외를 낳습니다. 인간은 소외됐어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공급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축복이라는 것은 연결돼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평강이 사라집니다. 근데 순종하면 다르죠. 순종하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이걸 생명을 얻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면 결합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순종은 친밀함을 낳습니다. 순종은 공급을 풍성케 해줘요. 네. 나무가 이 생명수를 풍성하게 받아야지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공급이 중요하죠. 순종은 소통을 낳습니다. 대화가 되고요. 사람이 통해요. 막히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 열쇠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고난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을 잘 통과한 교회예요. 고난의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열쇠를 다 가져도 고난의 열쇠는 no thank you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고난의 열쇠만큼 변장된 축복의 열쇠가 없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갈 때 고난의 열쇠, 고난의 수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도 고난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열쇠가 애굽 궁중을 열어버려요. 나중에 그 열쇠를 가지고 만민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버려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고난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당시 최고 큰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의 이제 재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잖아요. 올해도 만만치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올해 아무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건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집을 보십시오. 어젯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시할머니는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고, 우리 이든이가 지금 경기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전화하시고, 제 아내는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고난이 우리를 뻗어나가게 만들었어요. 뻗어나가게, 앞으로.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뻗어나가게 만든 건 고난입니다. 참 보면요, 지나고 보면 고난이 축복이죠. 근데 그때마다 힘들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죠. 토주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열린 문을 통해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도자기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들어가죠. 1250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 그거는 샘물 부숴도요, 그 도자기 깨지지 않아요. 근데 웬만한 그릇은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담는 것도 그릇이, 연단의 그릇이 있어야지 축복을 담는 것. 돈 벌어가지고 망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거거든요. 성공이 뜨거운 거거든요. 바싹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교만해 보세요. 그냥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걷어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민생활,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겸손한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의 열쇠로 열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에 행복해요. 감사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감사하면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 준비하느라고요, 지도력에 관한 책, 경통에 관한 책, 성경에 관한 책, 행보에 관한 책들을 쫙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인생에서 행복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 첫째 감사, 두 번째 평생 학습. 이 두 가지. 왜냐하면 학습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주도 훈련하고 그냥 되지 않아요. 네, 탁월한 연주가들은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어떨 때 10시간씩 연습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는 게 중요하고 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이름이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로마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돈으로 해결된 것도 많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돈으로 해결되면 괜찮지만 그 돈도 없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합니다. 이 사람이 놀라워요.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 찬송. 이분은 항상 그걸 하고 걷지 못하고 성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이렇게 뭘 끌어서라도 교회에 오신 걸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보시면요,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만 해도 가족들에게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걸어서 화장실 갈 정도만 돼도요, 가족들을 덜 고생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놀랍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죠. 기도할 때 아이를 낳는 태의 문이 열립니다. 태의 문이요. 아침에 설교했더니 최기영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멘 하더랬는데 최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한나가 기도할 때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기도해요. 남편이. 태의 문이 열립니다. 이야, 놀라운 거예요. 네. 만남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갔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먼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은 여자들 말하는데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원단 장사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기를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원단 장사가 교회를 개척한 거죠. 우리에게 원단하시는 분들 축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은 만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라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더 놀라운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포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벼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산을 주거나 땅을 보라는 거에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늘 기대를 해요. 이렇게 흥분이 돼요. 매년 기대가 되고 매일 기대가 돼요. 매일 흥분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늘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소망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만 가지고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들 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걸 키우는 거죠. 열쇠를 아시잖아요. 믿음의 열쇠 우리 받았잖아요. 이미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순종 열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열쇠, 감사의 열쇠, 예수님 이름의 열쇠, 기도 열쇠, 이 열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열어주신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때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역전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새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고. 또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간증은 고난을 통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면 새로운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서 주는 모든 음식은 비행기 표 값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국제선에는. 그걸 모르게 되면 음식을 안 먹죠. 돈 내라고 그럴까 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크루즈에 가가지고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받은 천국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책에 보게 되면 하늘에 가면 각자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부유한 창고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No claim. 한 번도 구하지 않음.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놀라운 약속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됩니다.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실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분 앞에 나가면요,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에 계시다는 게 중요할까요? 높은 데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 앞길까지도 보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 시간대에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 잘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 혼돈의 시대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홍해바다가 열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버지가 두 분 되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혼적인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악한 자에 비교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에 11절을 보시면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고 또 무엇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력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분별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죠. 11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원하지만 사실 새로운 것보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어떤 때는 새로운 것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좋은 소식이다, 새로운 소식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걸 주십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다면 나는 5번 이상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남자를 남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남편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멋지고 보기 좋은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기 원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결혼시키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준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필요한 걸 더 아셔서 필요한 것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몰라요. 네,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지식과 또한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열립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5절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들이 뭔가 부탁하면 부모가 기뻐요. 네.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본인이 찾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지도력에 관한 책인데 Trust and Inspire. 신뢰와 영감을 주는 지도력에 관한 책인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서재에서 책을 사줘서 제 딸에게 주었습니다. 뭔가 필요하다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요.
그리고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두 번째,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6,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약속 중 하나죠. 7절,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건 기도의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냥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찾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한 다음에는 찾아야죠. 또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중 하나가 기도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을 따라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달 우리가 추천한 책 가운데 잔 르기용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보면 아주 좋은 책인데요. 보면 성경을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좋은 기도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약속이 나오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응답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의 대상을 알면 하나님의 약속도 알게 되죠.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걸 지키고 싶지만 자원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또는 약속을 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킵니다. 또 언제 지키며 어떻게 지킬 것이며 누굴 통해 지켜주시며 어디에서 지킬 것인가를 아는 분이죠. 세 번째, 하나님 적합한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약속이라는 것은 당장 성취되지 않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도 도움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때로 거절하기도 하시죠. 거절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줘서는 안 될 것, 이거 줬다가는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거절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리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야고보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사라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보다 더디 주셨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근데 로마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끝까지. 로마서 4장 18절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대단한 믿음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첫째,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게 구하는 겁니다. 사랑도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직장도 구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구하느냐, 어떤 태도로 구하느냐, 어떤 언어로 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구직하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든지 간에 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으로 구합니다. 배고프면, 불편하면 그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금 75억 인구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인구도 꽤 많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음식을 많이 버리는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식당에 가거나 음식 먹고 버리는 거 보면요, 아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요, 우리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체계적이지만 영적인 것은 체계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은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프면 음식을 놓고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프면 물 한 모금도 먹기 힘들어요. 오늘 먹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꿈꾸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꿈꾸는 사람. 꿈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목표가 없거나 소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강렬한 소원, 강렬한 목표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꿈을 꿔야지 기도하는. 꿈이 뭐죠? 꿈은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죠. 심지어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죠. 이런 꿈을 꿀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었다고 좋겠다는 꿈을 꾸는 부모님은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꿈이에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목회자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정말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준민 학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 대단한 꿈이죠. 그 초라한 학생 하나를 놓고 그런 기도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가니까 준민 학생은 학자와 같은 학자풍이 있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하죠. 그때 뭐 책을 제가 별로 읽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소원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내가 어딘가 가보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손주를 번 다음에 손주를 향한 꿈이 있을 거예요. 옛날과는 또 다른 기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하고 손주 보면 좋겠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를 2000번을 드린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정말 많아요. 한 사람만 예를 들죠.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당시 시각장애인들은요,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절대로 볼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게 놀라워요.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제게 1불만 주십시오. 제게 밥 한 끼만 사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건 큰 걸 구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땐 큰 걸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큰 걸 구하시라고요. 제가 로고스 교회를 목회할 때인데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새빵살이라는 주제에 진짜 신자 몇 명 안 되고 건축 헌금도 뭐 하는 게 없는데 교인들 가끔 같이 어느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 제가 꽤 괜찮아 보여서 이 정도 교회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건축할 교회는 반드시 체육관이 필요해요. 교육을 위해서. 나는 그냥 체육관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믿음이 커요. 안 돼요. 체육관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로고스 교회를 구입하려고 한 교회를 갔더니 체육관이 있고요. 영어배를 들으신 채플이 있고요. 교실이 47개고요. 피아노가 10개고요. 파이프 올겐이 있고요. 이야, 교인들이 믿음이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체육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한글 학교도 시작하고 어원어도 시작하고 애들이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체육관을 가지고 있거나 농구 시설을 갖춘 교회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큰 걸 구한 겁니다.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큰 걸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합니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정말 좋은 기회도.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결핍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천 가운데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 저의 결핍이 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모자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자람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 간증입니다. 미국에 3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차는 투도 차인데 비가 셉니다. 기가 막힙니다. 결핍.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책이 그렇게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책장을 사려고 그러는데 책장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사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서 모은 책인데 오늘 받아야 때 일부씩에 그냥 준다니 이건 정말 제가 속이 쓰립니다. 쓰려. 네, 그냥 여러분, 물론 이제 그 평생학습으로 들어갈 가장 중요한 책들은 남겨놓고요. 나머지 책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책 일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비싸게 주고 산 돈이 아닌 책입니다. 일부에 마치고 나가보는데 막 책을 막 건지는 데 본데 속이 상하는 모자람이 기적을 창조하는 축복이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오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라밧 가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모자라는 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모자람은 하나님의 풍부함을 끌어오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찾는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뭘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사 55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꺼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돼요.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담대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많아요. 갈등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혜가 있으면 해결을 해요.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해결해요. 어떤 닥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닥터 해결하던가요? 어떤 변호사 해결을 못해요. 근데 어떤 변호사 해결해요. 이게 고수가 있어, 수가 달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찾아야 되죠.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저는 늘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보여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요셉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죠? 네. 7년 대형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40장 38절 30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시려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7년 대흉년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거거든요. 세 번째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요.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야.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말아요.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가 우리를 축복되게 만드는데 기도의 장애물이 4개죠. 4가지. 제가 해보니까 첫째는 불신입니다. 기도해도. 둘째, 조급함이죠. 여러분,
큰 기도는요, 큰 고기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주하는데 인스펙션만 700번 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셋째, 낙심이죠. 조금 하다 하면 낙심하잖아요. 네 번째, 냉소주의. 뭐 기도해봤더니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섭섭하십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정말 기도해봤습니까?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봤습니까? 하나처럼 애통하며 기도해봤습니까? 다니엘처럼 21일, 예수님처럼 40일. 여러분, 기도하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좋은 만남의 문이 열리죠.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1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며, 어디서 만나야 되며,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되며, 이걸 아시는 분이죠. 어떤 분은 구해도요, 정말 주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게 구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구하고, 누구에게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어떤 말투로 구하는지, 어떤 감정을 따라 구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라. 기도하면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성벽 재건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그 옆에 왕후가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 가진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 기한을 갖고 원하느냐? 다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하다가 계획을 세우고 그랬더니 왕이 구하는 걸 줄 뿐만 아니라 옛날에 거절했던 것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줍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번 특세가 있죠, 이제.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과 특세를 맞이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